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왠지 다 착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마리아인은 다 선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외국 몇몇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다고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인식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정작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선하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를 바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의 소제목에도 보면은요, 아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하다는 것, 바꾸어 말해서 조금 더 정확히 성경대로 하자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먼저 이 자비를 베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긍휼함이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대로 된 동기에서 일어난 건강한 감정에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있고요, 또 레위 사람이 있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눈으로 한번 쭉 천천히 훑어보시면은요, 제사장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레위인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는 것은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상황, 모두 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상황은요,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겪을 수 있고 내일도 겪을 수 있고 나도 겪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평범한 일이 바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상황 안에서 이 세 사람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를 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피하여 지나가요. 그 상황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가,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감정, 일어났던 감정을 외면했던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마치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경고등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등이 삑삑삑 울리고 나서도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집집마다 이 번호키가 있잖아요.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띡띡띡띡 누르면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키에는 배터리가 있는데요. 그 배터리가 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죠. 삐리리리 이렇게 멜로디도 나오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가 나고도 사실은 한 달 이상은 더 갈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누를 때마다 삐리리리 멜로디가 나와도 그냥 뭐 며칠 더 하다 보면 한 달 지나도 계속 문은 잘 잠기고 잘 열려요.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연료가 부족하다는 등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 몇 킬로 더 갈 수 있습니까? 한 20킬로는 더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0킬로는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박하고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고등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그 감정에 매번 휘둘리거나 매번 그 감정대로 움직이라는 그런 사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감정의 근원적인 부분을 잘 살피고 그 감정이 일어난 동기가 무엇인지를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경건함의 근거를 둔 분노라는 감정이 성전 정화 사건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함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셨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사람들과의 그런 동질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혹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그런 표현으로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감정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적인 이유나 혹은 굉장히 이해할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이 긍휼함이라는 감정을 억눌러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선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가끔씩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영상이 나옵니다. 따뜻한 뼈 해장국을 먹고 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뼈 해장국을 포기합니까? 영상을 외면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 저희는 영상을 외면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영상을 외면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불쌍히 여겨지는 그 감정, 긍휼함이라는 이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잠깐 몇 가지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첫 번째로 앞에 두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가까이 가라.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그 주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강도가 있다는, 그 지역에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죽은 척하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마다 우리는요, 이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 뭔가 옆 사람과 함께 앉아 있어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둔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도 이게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요. 여기로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의자가 있으면 가운데부터 앉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나시면은요. 예배 시간에는 좀 더 가까이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게 어색할 만큼 가까이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의 암묵적인 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그런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가까우면은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의 거리를 두어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때 우리는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거리 때문에 오히려 자비를 베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너무나 확장시키고 너무나 고수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이 사회적으로 그런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고 말곤 하죠. 우리는 때로 이 거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리를 극복해서 좀 좁히고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자비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요, 우리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함에 치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까이 가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요,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은 사실상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또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 곁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피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옮겨서 주께 가까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은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삶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치유하라.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갔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배고파 보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돈이 필요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대화가 필요해 보였을까요?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인 게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거리 여행 때 꼭 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약간을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헌신이나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치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전보다 만난 이후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과 여러분을 만난 후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상황이 좋아져야 하겠습니까? 나빠져야 하겠습니까? 좋아져야겠죠.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어떤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들 때문에 행복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또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소금이 뿌려지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의학적으로는 소독과 세척의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기름과 포도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상처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 상처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상처받은 본인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삶 속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아픈 그런 상처들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누군가가 어떤 말만 하면 확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픈 상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건드려질 때마다 고통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또 우울함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받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먼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상처가 회복됩니다. 흉터는 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골마 터지지 않고 회복되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 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또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없다면 무엇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치유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당히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정을 사용하라.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맞는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는데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더 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2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략 이틀치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적다면 적은 것이겠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내어놓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에, 이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드실 때에 왜 하필이면 이 데나리온 2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다녀온 후에 비용이 더 들면 더 내겠다라고 이 표현을 집어넣으셨을까요? 그냥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전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 재정에 대한 표현을 2번이나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것은요, 자신의 물질적인 헌신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 때에 재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하시죠? 기쁘셨죠? 기쁩니다. 재정을 사용하면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재정을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쩌다가 우리가 불의하게 재물을 얻게 되면 그걸 갖다가 친구 사귀는 데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벌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불의하고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그 재물이라는 것, 이것으로도 우리는 공의롭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누가 가치 있고 고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든지 세속적인 것이든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든지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요, 모두 다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재정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던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 때 재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큰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율법 교사는요, 당연히 유대인이었고요, 이 유대인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을 싫어하였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 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셋 중에 하나를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빙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웃이 누군 줄 알면은요, 내가 이웃이 누군지 구분할 줄 알면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질문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너는 이웃, 너는 이웃이 아니야, 너는 이웃, 너는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시지는 않고 다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는 객관적으로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으신 거죠.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여러분, 이 대답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아는 것은 맞게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는 것,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또 재정을 사용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행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 때에 내가 그의 이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갈 대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